그림을 봐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보조 사사로 세운 것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연상시킬 만큼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뭐라고 나왔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하나님께 구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특징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냥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그냥 한 사람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들의 요구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지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도 이 약간 속상한 듯한 그런 감정을 보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감추어진 욕망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이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와서는 이 왕정 제도를 허락할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9장의 내용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울과 사무엘의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네,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은요, 그의 아버지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내용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유력한 사람이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산이 많은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시 사회적 가치관에 비추어서 존경받는 사람을 칭할 때도 유력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이 1절의 내용에 또 다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이루는 그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 27절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인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기도를 해줄 때 베냐민에게는 물어뜯는 일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도 베냐민 자손들이 이 전쟁을 잘하는 그런 족속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사기 강의할 때도 알아본 내용이지만 그때 무슨 내용이 있었죠? 한 레위인의 첩을 윤간하여 죽게 된 이 기브아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이 베냐민 한 지파와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베냐민 지파가 600명의 장정들만 남고는 모두 다 남자들이 전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로부터 아내를 얻어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 지금의 베냐민 지파는 매우 규모가 적은 작은 지파에 불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2절을 보게 되면요, 이 사울의 외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스, 유력한 자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주 왕이 될 법한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준수하다라는 말은요, 훌륭한 풍채와 몸가짐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컸다고 하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사울은 저 사람은 참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맞구나 라고 생각이 될 만한 외모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주변의 민족들과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아마도 정말 장군과 같은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 만한 그러한 왕을 이들이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비춰봤을 때 사울 왕의 용모가 매우 그들이 원하는 모습과 비슷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외모만 갖추었다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는 다르게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오늘 본문 이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사울의 심성이, 성품이 매우 훌륭하다라는 사실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3절부터의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요,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당시에 당나귀는 매우 귀중한 재산입니다. 짐을 실어 나르는 일에도 당나귀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었고, 교통의 수단으로서도 당나귀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집안에 있는 한 사환과 이 자신의 아들인 사울이 같이 이 암나귀들을 찾아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의 말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주변의 각처를 두루 다니면서 암나귀들을 찾아다니게 되죠. 며칠을 이와 같이 열심히 성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의 성품이나 모습이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다니는 일에 있어서 이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이 암나귀들을 찾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 즉 효심이 있는 자처럼 또 보여집니다. 5절 내용을 보게 되면 암나귀를 찾아다닌 지 사흘이 지나게 되자 이제 아버지가 자신들을 걱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들이 그냥 여러 마을을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산지와 여러 곳들을 찾으러 다닌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거주하지 않는 이런 산지 속에 이런 곳에 맹수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들에게 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걱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나귀를 잊어버렸다 셈치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이 모습은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어떤 아버지를 걱정하실 것에 대한 분별력과 결단,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됨됨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했었던 사환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의 내용이 6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요. 아마도 이들이 지금 있었던 곳이 이 사무엘이 있었던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라는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 사환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니 그분에게 우리의 갈 길을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이 당시 사무엘이 어떠한 명성을 지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 사환 또한 이 사무엘을 존경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에게 사용됐었던 수식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행했었던 그런 인물들에게 나타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한테 나아갈 때 예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진 식물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당시에 이렇게 선지자를 찾아갈 때에는 흔히 예물을 들고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때 사환이 한 번 더 나서게 되죠. 어떻게 나섭니까? 자신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겔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세겔은 11.4g 정도를 세겔이라고 합니다. 이 11.4g의 이 4분의 1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g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환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어놓고 있다라는 점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겠다라고 지금 이 사환이 결정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이름 없이 나오는 이 사환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냥 주인 명을 따라서 주인이 하자는 대로 쫓아만 다녀도 사실 사환이 할 일은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서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환의 모습은요, 자신의 주인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늘 잊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잠언 16장 9절에 나온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조건을 상쇄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좋지 못한 환경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계시다면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먼저 확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화는요, 자신의 상전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화 때문에 사무엘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환의 헌신이 없었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환이 사무엘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었다면 사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이 사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경쟁, 그렇죠?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힘만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 앞으로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전도는 말로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르는 본을 보이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물질적인 헌신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이름 없는 사환과 같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사울과 이 사무엘의 첫 만남까지는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매우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모든 장면을 미리 다 계획하고 짜놓으신 것 같은 정확한 타이밍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성읍의 피탈길을 오를 때 누군가를 만납니다. 이 누군가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죠. 그래서 사무엘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받습니다. 또 소녀들은 오늘 아침 선견자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막 성읍에 왔으니까 지금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해주죠. 또 사울과 사환이 성읍에 들어서니까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는 중에 사무엘과 우연하게 마주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산당, 성경을 보면 산당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이 산당은요,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높은 장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높은 곳에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과 이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제사의식을 거행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산당을 회파하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산당이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도 사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었던 실로가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 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행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간 일이 그냥 우연히 겹쳐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면 사울은 절대로 사무엘을 만날 수가 없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퍼즐을 맞춰 나가듯이 이런 일들이 순간순간 정확하게 들어맞는 겁니다. 사실 이 9장의 사건을 보면 어떤 한 퍼즐의 내용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암나기들이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사울이 집을 나섰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만약 한 마리만 나갔다면 사울은 유력한 집안, 이 귀한 집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니라 그냥 사환이 나가서 암나기들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사울과 함께한 이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몰랐더라면, 또 수동적인 사람이어서 그냥 사울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면 그가 자신의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선견자를 만나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이 소녀들이 사무엘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시간을 알려준 것도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라도 빠졌다면 오늘 사울과 이 사무엘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조각조각으로만 기억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연속적으로 연결해서 봐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점 아시죠? 점을 계속해서 연결하면 무엇이 됩니까? 선이 되죠. 그렇죠? 점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점을 연결하게 되면 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어보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의 모습이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 우리가 알죠? 17세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낙심하고 낙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위대장인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가정 총무로 세워지죠. 하지만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일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할 텐데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간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이 감옥 간수들이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감옥을 다스리는 일을 책임지는 자가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해석을 해주는 바람에 그가 풀려날 기회를 얻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죠. 그러다가 바로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게 되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해내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요셉이 오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세움교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의 일부분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매우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청년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점들을, 조각들을 더
다 이어붙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이어지는 이 기근을 통해서 형들이 자신을 찾아와 머리 숙여 절할 때, 그때 비로소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고난의 때가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내용들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진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재가 변하여서 화관이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이 9장에서 또 지나치지 말아야 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목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들어 지도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 명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은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도자로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이 하도 졸라서 죽이는 하지만 이들에게 진정한 왕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한낱 지도자나 방백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16절에만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계속 등장합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었던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기를 밥 먹듯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세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인간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괘씸합니까? 한 대 쥐어받고 싶고 한번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내 백성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지도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치밀한 섭리를 보게 되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개별적인 일들이고 우연과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큰 그림에 속해 있는 작은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아주 작은 일은 그냥 지나치고 지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속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크고 놀라운 일들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발견하려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큰 그림으로 보게 됐을 땐 점처럼, 한 조각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과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